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레이 투게더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고 또 힐링 투게더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힐링 투게더로 축복할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우리 태권도에서 늘 하는 이거를 이제 모션을 우리 송지현 집사님이 만드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좋더라고요. 또 기억도 잘 되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아름답고 장로님 웃으실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아름답고 능력 있고, 원래 뒷다리를 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능력 있고 사랑스러워. 네,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능력 있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한 야곱이 이제 드디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년을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는 과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좀 멀리 가게 되는데, 그래서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신의 아내들과 또 자녀들 다 데리고 또 모든 소유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라반 모르게 조용히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몰래 떠난 이유는 당연히 라반에게 말하고 갔으면 라반이 어떻게든 못 떠나게 붙잡아 둘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게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을 향해서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에게서 도망간 지 3일 만에 들키게 돼요. 라반이 이제 야곱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고 7일을 뒤쫓아가서,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그 간격이 있었던 거죠. 7일 동안 뒤쫓아가서 야곱이 있는 길르앗산에 이르게 됩니다. 라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그죠?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많이 찼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뒤쫓아갔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반의 모습은 마치 이제 후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는데도 마지막까지 뒤쫓아가는 그런 애굽의 그 바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극적인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야곱을 가만히 놔두라. 야곱 건들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야곱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야곱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거나 야곱이 한 일 중에 가장 못한 일까지 아무것도 너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라반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도와주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야곱과 다시 대면하게 된 라반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왜 나를 속이고 도둑처럼 몰래 그렇게 도망가느냐, 나를 떠났느냐. 그러면서 내 딸들을 노예같이 끌고 가고 왜 내 손자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네가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만약에 나를 떠나겠다고 말했으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떠나보냈을 거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제 우리도 라반을 좀 알죠. 네, 이거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진짜 속마음을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 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아마 그 7일 동안 쫓아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쫓아왔을 거예요. 얘 잡으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왔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악간에 너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너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반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야곱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굴뚝 같겠으나 그래도 라반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보내준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일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라헬이 집을 나설 때 뭘 훔쳐요?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겁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일본에 가면 가신이라고 하는 그 집집마다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지켜준다고 믿는 수호신들. 그래서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집집마다 있으니까. 이 드라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그 가문, 그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복을 준다고 믿고 있고 또 자기 가족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고 또 길을 알려준다고 어떤 뜻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있어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어떤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한 20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가 이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을 라헬이 왜 훔쳤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반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야곱하고 20년 동안 같이 교제를 했으니까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라헬도 들었을 거고 그러나 라헬은 또 아버지에게서 또 자기 가정에게서 받은 그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이 드라빔에 대한 그런 또 신뢰, 믿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라헬은 지금 반반인 거예요, 신앙이. 어쩌면 드라빔 쪽에 더 많이 가까웠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이 먼 여정을 남편 따라서 가는 길에 누가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드라빔이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훔쳤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을 유산이나 분깃을 다 아버지가 먹어버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 가져갔다라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거라도 훔쳐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이거 비싼 걸로 팔렸대요. 우리 옛날에 족보를 비싸게 팔듯이. 그러니까 이거라도 훔쳐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채우려고 하는 잃어버렸던 받지 못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굉장히 우상적인 건데 그런 드라빔을 통해서 복을 받고자 했고 또 드라빔을 통해서 지킴을 받고자 했던 그런 라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라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 드라빔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자신에게 복을 주었다고 믿는 이 드라빔인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내놓으면 순순히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라반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고 그래 너를 이제 돌려보낼 거야.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드라빔은 라반에게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신. 우상신.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너 자신도 훔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신하면서. 그러니까 라반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수색을 시작합니다.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두루 찾았다라는 말은 샅샅이 찾았다는
찾았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막 찾았겠어요. 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못 찾았어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범인인 마지막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라헬의 장막에서 이 드라빔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도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어쩌면 다시 끌려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고, 라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장된 순간인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라헬의 장막에서도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왜요? 어디다 숨겼어요? 낙타 한 장에 딱 숨겼습니다. 한 20cm 이 손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거였으니까, 신상이었으니까 거기다 숨겨놓고 거기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다 이제 아버지에게 말해서 이거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죠. 다 라반이 모든 것을 다 소색을 했는데 드라빔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라반을 도리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봐라,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폭발하듯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6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당신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했다. 양이 어떻게 됐으면 내 걸로 보상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속에 있는 쌓아둔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말을 잘하던 라반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왜? 야곱의 말이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낸 야곱이지만 이 2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이제 야곱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4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모든 일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고 또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앞에 자신의 한 것을 말한 것하고 똑같죠. 그리고 뒤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야곱하고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거, 우리가 헌신한 거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서운한 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또 마음에 쌓인 것도 많을 수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야곱처럼. 이게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서운한 것도 생기고 섭섭한 것도 생기고 때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참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대로 오늘 42절 야곱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라헬이 반쪽 마음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래서 훔쳐왔던 그 드라빔과 같은 것이 혹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어떤 보상을 받고 또 다른 것으로 복을 받고 또 다른 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물질이 지켜주겠지, 어떤 사람이 지켜주겠지,
어떤 이런 드라빈 같은 것이 혹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라반이 또 공경에 빠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또 야곱을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또 야곱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에 감사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오늘 이 42절의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